2022년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6만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 문화를 넘어서 다 인종 국가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3,000명이 귀화를 해요. 13,000명이. 그러니까 13,000명씩 한국 사람 시민권을 얻는 것이에요. 국적 취득자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취득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국적법에 의하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격 조건, 거주 요건이 한 페이지입니다. 추천도 받아야 되고, 범죄 경력도 있으면 안 되고, 요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한 나라의 그 국가의 시민권을 받는 게 쉬우면 되겠습니까? 까다로워야 되죠. 그런데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국민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예. 이 조건에 의하면 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품행이 단정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 뭐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품행이 단정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봅니다. 추천도 받아야 돼요. 시험 문제를 제가 봤어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봤더니 보통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의 시험, 상식 시험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뭐 애국가도 나와요. 외국인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하는 것도 조금 나와요. 이러한 요건과 과정들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도 하죠. 아무나 시민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교육과정, 준비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적 취득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선행학습을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상 한국 국민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무엇이 권리이고 무엇이 의무인지 잘 모르고 애국가도 모른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는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지난주 11장까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라면 12장부터는 구원에 들어온 이후 구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자격 요건, 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우리는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되는 그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해주시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시 충분히 오랫동안 살펴봤고요.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굳이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중간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뭐 아주 선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지만 좀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으로 이것을 일일이 다 조목조목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저희 올해가 다도 로마서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행동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를 제가 하나씩 좀 뽑아봤는데 그것을 픽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또 열심으로 주를 섬김으로 해야 되고 인내함으로 또 손대접함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먼저라는 수식어는 요 한 절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13절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랑도 먼저 해야 되고 열심을 내도 먼저 열심을 내야 되고 섬겨도 먼저 섬겨야 되고 손대접도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요 상대방이 하는 것 봐서 합니다. 상대방이 존경을 표할 때 나도 존경을 표할 마음이 나는 거죠. 존경을 표하지도 않는데 먼저 존경을 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먼저 존중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창피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얕잡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서로 부심 싸움을 하죠. 그리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아주 큰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과 기싸움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먼저 존경을 표한다고,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섬긴다고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존경해줄 때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얼마 전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보니까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게 많아요. 유사한 게 많은데 그럼 클립이 하나 떴어요. 보니까 거기서 자연인이 특이하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산에서 자연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특이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색다른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자연인이 다른 사람과 좀 달리 진행자에 대해서 존댓말을 쓰면서 끝까지 존댓말을 쓰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보통 자연인 하면 왜 그렇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서 그냥 또 이 인터뷰하는 사람 이렇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말을 하고 친구처럼 형처럼 아저씨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끝까지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인터뷰한테. 특이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그걸 또 똑같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하여튼 거기서 표현이 배운 사람일수록 존댓말을 쓰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을 썼어요. 물론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댓글을 쓴 사람이나 저나 굉장히 특이하게 느낀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또 우리나라는 나이로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반말 딱 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낮춰보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 아무리 자연인이라도 그렇게 정중한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깎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품위를 높이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먼저 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그걸 개런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내가 먼저 존중한다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존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 황금률이 있어요.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대접하는 것은 세상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응하는 대접을 기대하고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대접을 그렇게 받는 그만큼 너도 마음껏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세상의 황금률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심지어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거짓 없이 즐거움으로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순서는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배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순서가 다른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존중을 표하는 것,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존중을 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먼저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둘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저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라는 말로 수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우월감 혹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끼리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엔 배경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봐라, 사귀면 안 된다. 이 말씀 전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좁게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포괄적으로 멍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 세상에 가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멍해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다른 곳에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라는 말씀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운명을, 가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반대로 거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하면서 사귐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야 너도 교회 다녀? 깜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경우 다 분리나 세속화 이 두 경우 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함께 해야 되죠. 함께.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함께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묵상하면서 말을 좀 바꿔봤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저는 함께 하라는 말이 공감에서 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가치를 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슬픔에, 그들의 기쁨에, 심지어 그들의 분노에, 그들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함께 하는 것, 혹은 그것의 출발선쯤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 한때 이 IQ에 대응하는 EQ가 나왔었죠. 정서지능지수. 요즘에는 SQ, NQ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EQ가 높은 사람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요즘 어떤 사람은 JQ, 잔대가리 코션 얘기하는데, EQ가 높은 사람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일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에서 그래서 자밀 자키 같은 사람은 공감은 지능이다, 이런 책도 쓰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심리학까지 가지 않아도 공감은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자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기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서 그것을 나누지 않겠어요? 공감이 안 되면 안 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편안함은 결국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때, 이웃과 공감할 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여러분 얼마나 공감 지수가 높으신가요? 우리 집에서 제일 공감 지수 낮은 사람이 제가. 요즘 유행하는 질문 혹시 아세요? 오늘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 우울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울했니?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스트로크인데 어떤 사람은 무슨 빵? 호기심용. 상대방의 우울하면 별로 관심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호기심이죠. 크림빵? 우울하니까 술빵? 이런.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울한데 왜 빵을 사냐고. 점잖은 충고 형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먹다가 살찐다. 그럼 더 우울해진다. 네. 네. 정말 걱정은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센시티브하긴 해요.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슬픈데 빵 먹다가 체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우울한 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우울함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 넷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절대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그냥 평균치를 봤을 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앞서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들이 더 선했어요. 그들은 더 성결했어요. 더 거룩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에 반응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고 가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 도움받기 싫다. 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이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고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 강력한 도구예요. 함께라는 말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가 이웃과 공감하지 않고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돼야 됩니다. 저도 공감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함께라는 면에서는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우울과 빵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사 가면서 그러지 맙시다.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하나 비전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오히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라는 말은 17절부터 20절까지 직접적으로 오히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이것을 수식할 수 있는 게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점점 더 낭만은 사라지고 폭력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수예요. 복수. 이미 박찬욱 감독이 복수에 대한 3개의 영화를 만들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면서 이 복수는 최근 영화의 이미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왕년의 싸움 고수 혹은 요인이 조용히 살다가 난데없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했다는 복수의 서사가 주류입니다. 가만히 보면 복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복수하도록 유도해요. 스토리가. 복수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가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고 열광하는 영화가 복수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역으로 이 사회에서 올바른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영화로라도 간접적으로 통쾌함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고 나서는 통쾌함보다는 영 찜찜함이 남는 것이 복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박해하는 사람에게 복수만 안 해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해할 때 그냥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로 먹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숯불이 이 머리에 있으면, 이게 중동에서 보면은 간혹 이게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갑니다. 이고 가는데,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뜨뜻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했을 때 원수들이 부끄러워한다. 뭐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계속 숯불을 쌓아놓으면 언젠간 무너져 내리겠죠. 그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한 사람에게 혹은 원수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이너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어느 견해든지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동시에 계속 숯불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 그 숯불은 그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오히려 선의로 갚을 때, 선으로 갚을 때 숯불이 머리 위로 무너져도 좋은 거고, 부끄러워해서 회개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보니까 뉘앙스가 너희들이 손댈 필요가 없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원수로 회개하게 하거나 혹은 심판을 받게 하는 좋은 양날의 검이 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으로도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입니다. 더 큰 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복수의 복수의 복수, 보복의 보복의 보복. 그렇게 악이 악을 낳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사탄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무기는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는 것입니다.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든지 심판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게 쉽지 않죠. 쉽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한 발 내디딜 때에 우리의 선의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악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서로에게 먼저, 외인에게는 함께, 원수에게는 오히려,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창피한 것도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친근함이고 강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섬기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웃고 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다운 품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도전하며 사람들을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